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인의 자중질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결국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죠. 악인, 성경에는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신은 악인이다, 이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나누면 좀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로 좀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눕니까?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그런데 죄가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살림을 받을 수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건져질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자중질환, 성경이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바벨론, 물론 역사시대 가운데 바벨론을 멸망을 했지만도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지막 시대 바벨론, 세상의 문화,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매력적인 강력한 문화 산업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들, 상인들, 이런 모든 세계들이 한꺼번에 서로 자중질환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무엘하 내용이 다윗의 집은 점점 이렇게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가더라. 그리고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는데, 사울은 죽었지만 또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두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이 사울의 집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투항을 하는, 나라 전체를 갖다 바칠 테니까 나를 어느 정도 좀 세워달라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도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죠. 악인은 성경은 꾀라고 하고 의인은 지혜라고 합니다. 둘 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이 있는 사람은 지혜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꾀입니다. 그 꾀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또 함께 뭉쳐져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중질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도 죽고요, 아브넬도 죽고, 오늘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쉽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람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돈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은 따라가게끔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의 중심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이런 말은 아닌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보셋이 악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고 사울이 죽은 이유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바로 가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은 아브넬,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아브넬을 너무 의지한 것 아니겠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정신이 혼미하고 혼돈스럽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 근실만한 인생,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인생, 사람이 축 처져서 살아갈 힘과 용기도 없고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어떤 기업이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지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의지하는 물질, 돈, 부동산 이런 것들이 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살합니다. 무너집니다. 쭉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힘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나 자신,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 안 심은 사람은 나중에 거둘 수가 없어요. 봄에 비가 이렇게 봄비가 올 때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계절이 주는 어떤 신앙의 유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오늘 말씀 안에도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비보셋을 등장시킵니다. 이스보셋은 이렇게 아브넬이 죽어서 손에 힘이 맥이 풀려버렸다, 빠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갑자기 생뚱맞게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을 대조를 시킵니다. 왜 성경이 대조시키겠습니까? 한번 잘 보라고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자식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길보아 전투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공령에게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 사울 죽었고 그리고 요나단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동시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가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나단의 유일한 그런 자녀가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그때 나이가 5살입니다. 유모가 이제 우리 가정이 회장님 가문이 왕가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구나, 빨리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다가 5살짜리 아이를 급하게 들고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는 형태로, 사람이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면 매력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쩔뚝거리게 되면, 남자아이가 쩔뚝거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왕으로서 위협을 가하지 못하잖아요. 숨어서 지내는 인생, 그렇게 대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숨어서 지내고 있네, 누군가가 키우고 있으면서. 근데 무비보셋은 나중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과 언약을 했잖아요.
아버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서로 끌어안고 자기의 칼을 주고 갑옷을 주면서 우리 가문, 나는 다윗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우리 가문이 혹시 잘못되거나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의 약조와 언약을 꼭 지키고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을 꼭 지켜달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결국 이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숨어 지내는 요나단의 자녀가 있는 것이 찾아보아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서 다윗의 선행을 보고 나와서 머비보셋을 함께 다윗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끝까지 챙겨주고 왕궁에 살면서 약속을 지켜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잘 될 때 선을 베풀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자기의 칼을 주고 자기의 갑옷을 주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아버지 왜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질 만큼 바른 소리 한다라고. 근데 그 요나단이 선을 베풀고 믿음으로 잘 심어놓은 그것에 의해서 무비보셋은 끝끝내 자기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보험을 이래 잘 들어놓으니까 자손이 다윗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세대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의 실제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은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결국 이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보셋의 이 군장이었다,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처럼 속하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하나고 하나는 레갑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인데 바하나와 레갑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부에롯 출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부에롯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사울이 이 부에롯 출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시대,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싸워서 성성장구하면서 이길 때 머리가 좀 좋아서 이 지역 사람이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이사 온 것처럼 해서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와 함께 살자, 화친 조약을 맺었던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이 히위 족속인데 이 히위 족속에 속한 성읍이 바로 부에롯 사람들입니다. 원래 출신을 따지자면. 근데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 어디에 편성이 되었냐면 결국은 이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편성이 되어서 살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단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이 부에롯 출신들에게도 이렇게 아주 악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당하고 힘들었던 것을 권력이 있을 때는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그 권력이 무너지게 될 때는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부에롯 출신이었던 이 바하나 레갑이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이 이제 힘이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오늘 성경은 어느 날 햇빛이 좋은 날 밀을 들고 이 이스보셋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군장이었던 두 형제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심고 선을 심지 않으면 결국은 반드시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의인은 힘이 빠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악인은 권력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또 권력이 힘이 빠지게 되면 누군가가 다 일어나서 다 죽이고 자중질환, 멸망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이스보셋이 없어서야지 다윗이 왕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치판들 있잖아요. 이런 정치판처럼 보이는 정치판은 복잡 미묘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조금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런 말인데, 정치판에서 이런 것이 통합니까? 적이 다시면 빨리빨리 제거하고 내가 뛰어오르는 것이 최고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날만 그렇습니까? 옛날도 다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무한한 경쟁 시대 가운데, 그런데 결국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이 아브넬을 제거하고, 다윗이 만약에 이스보셋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피를 흘리게 되면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이 된 사람들이 잘 오래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편에게 또 죽는 경우들이 역사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천천히 가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지만 더디 가도 올바르게 가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나라는 영원토록 내가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빨리 망합니다.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세상의 방법을 쓰면 빨리 오라가는 것 같고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렇게 가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의인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왜 죽이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요. 악인은 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머리까지 자랐으면 머리 들고 어디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 가겠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달려갑니다. 헤브론으로 달려가서 다윗에게 이 머리를 바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볼지라도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머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이 그에게 한 자리를 주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의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악인은 꾀가 있지만 의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이 상황이 아말렉 청년이 사람이 전쟁에서 사울의 그러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오면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가져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아말렉 청년이 그랬겠지만, 어떻게 네가 겁도 없이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의 주권과 말씀의 의지를 끝까지 견디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웠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의인의 침상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부하들을 시켜서 그 청년, 그 두 군장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나요? 만약에 다윗이 그 머리를 들고 그 머리를 가지고 왔던 그 두 군장을 세워주면
다윗의 나라가 기간이 바로 섰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직 북쪽에 완전히 통일되지가 않았는데 더 힘과 큰 힘과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보셋을 죽였구나, 이런 속을 다윗이 다윗에게 마음은 향하고 있지만 너 속에서 결국은 너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삼고 대통령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 나라가 진정한 지도력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진짜 알았던 거예요. 정치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자를 위해서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지고 두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는 건 소문이 또 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고이 가지고 와서 아브넬을 잘 장사를 지내어 주었던 것처럼 아브넬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다윗에게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지도자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소문은 덕으로 나라가 통일 곧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를 펴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갈등들이 많습니까? 힘으로 누르면 순간적으로 권력과 지지도를 잡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나라는 결국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결국은 안정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꾀가 있지만 의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의인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중질환,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마시고 축배를 나누는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은 자중질환한다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의인의 편에 서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여러 가지 힘듦을 말씀 안에서 풀어내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의 대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똑같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꾀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의인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